약간 이제 심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어제 이제 우리 가다가 이렇게 문자를 받아가지고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박 목사님이 하다가 우리가 하면 이분들이 실망하겠는데 이게 심리예요, 심령이에요? 심리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맡겨주신 부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심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도사님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맨 아랫단락에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부터 함께 읽으면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축하할 만하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인간 존재에게 복종할 만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 외의 어떤 피조물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는 자연,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역시 자연을 정복하여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인간 존재에게 침묵하고 있다. 대화 철학으로 유명한 마틴 부버는 하나님의 일식에서 현대의 정신을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자연을 우리가 살기에 편리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편리함과 유익함, 신속함과 간편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축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영적 존재래요 인간학 쓰시니 한수환 교수님이 철학자 이 부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간이 자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인공섬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사막에다가 건물도 만들어가지고,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완전 사막에다 호텔 지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살기 편하도록 해서 모든 자연을 쉽게 말하면 훼손해가지고, 인간이 자기 편한 대로 이게 만들어서 사는데, 그것을 지금 누군가가 축하해주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도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도 아니시고, 있는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살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와가지고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그랬는데, 일식은 뭐냐 그러면은, 일식은 이거는 한 6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번에는 미국에서 한번 일식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아마 61년 만에 찾아온 거라고요.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는 그 상태인데,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식이냐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나는 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이렇게 맞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을 인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람이란 또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을 인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둘째 단락의 둘째 줄에, 그런데 인간이 이외의 다른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왜 자연은 인간에게 축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원치 않은 재난과 심한 기근, 환경 파괴로 인한 천재지변을 주는가? 그리고 동물들도 과연 우리 인간이 자연을 그런 식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과연 지금의 인간 소외와 현대적인 인간 문제에 대해 결코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하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현대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 스스로가 피부적으로 더 잘 느끼고 있다. 현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임하고 있는가? 과연 현대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지금의 세계에 대해 만족하고 산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창조주와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여 만든 문화적인 행위가 정당했으며 또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인간의 이성의 이대함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스스로 또 인간 사이를 자기가 사는 사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 이성이 발달할수록 있잖아요. 이성이 발달해서 최첨단을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반대로요.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파괴를 당해서 똑같이 자기가 만든 세계, 기계적으로 만든 세계에 인간도 같이 함몰되어 가요. 그래서 사람도 점점 어떤 그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는 뭐 사랑의 마음, 어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감정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게 다 기계적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요즘 세대가 삭막합니까? 인간이 자기 세계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간 만큼 인간도 그만큼 모든 면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단계가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어떤 주어진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최근 제가 좀 더 느껴요. 제가 미국 한 달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미국 한 달 가서 보니까 그 세계가요. 그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영성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귀한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영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다 그렇거니 어떤 사람 좀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저렇네 이렇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정말로 영성이 아닌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 신앙식 하는데 그 또 그룹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래도 정말 영성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게 알아져요. 왜냐면 내가 이 안에서 묻혀서 살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또 알아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도 많이 잘 읽겠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영적으로 많이 손해난 부분도 참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회복해 가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다기보다도 사람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없어서 어떤 뭐 자녀가 아파서 뭘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물을 때 교제할 때 내가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또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 받아야 되지 어디에서도 위로 받을 때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어지면 그게 나한테 고통이지 다른 게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지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인간이 된 거지 원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여기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찾는, 신을 찾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이상한데 이렇게 빠지는 게 왜 뭔가를 찾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참 하나님을 믿어서 또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안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니 못 듣니 그래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못 듣는 것도 내가 알고 어떻게 하면 들은다는 것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벌써 내가 육신으로 가 있을 때 영중심으로 가 있을 때 딱 두 마음이 오면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육신이고 이렇게 하면 영이라는 것도 정답도 다 나와 있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에서 놓쳐버리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인간은 위대한 이성의 능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기술로 놀랄 만한 간편함과 편리함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살기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갈수록 인간이 악해져요.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 사람 이성이 점점 기계처럼 발달하기 때문에 없어져요. 없어져요. 기계는 딱딱합니다. 그죠? 쇠붙이에요. 쇠붙이. 기계는 마치 인간이 그렇게 감정이 없는 그런 동물로 변해가요. 이제는 인간이 만든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막스의 자본론은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소외시키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니체의 히메로우 의지와 초이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을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최후의 선언을 하고 있다. 니체는 인간은 더 이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동물성을 지닌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선포한다. 그의 결론은 신은 죽었다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서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이게 말했는데요. 이게 말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신을 죽인 인간을 향한 말이에요. 니체 스스로가 신은 죽었다 없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신을 죽인 인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인간이 자기 사는 대로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적으로도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안 찾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없는 게 감사하고 그게요, 우리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문제 없고 평범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애절하게 안 찾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조금 육체적으로 편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인간도, 니체가 말한 거는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신을 죽인 인간을 향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니체가 신을 죽인 인간을 향한 말로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현현하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니체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현대인이 같이 읽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더 이상 형이사각적인 신이 없어도 자족하며 살 수 있고 인간의 이상은 이제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성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채우며 사는 생물학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현대 기술은 생명이 있는 현존의 모든 것을 제작된 기계 장치의 기능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다못해 설거지하는 음식 나르는
로봇까지 다 나오는 세대인데, 그죠?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자기가 이 모든 세계를 이성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로봇을 이용해서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앉아서 말만 하면 로봇가 따라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이 인간이 그게 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이성 때문에 세계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 정신의 종말을 의미하며 맞아요. 동시에 형이상하게 종교를 가리킨다고 단식한다. M 부보도 현대인은 결정적으로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성의 카테고리를 상실했다고 현대의 비극을 통렬하게 한탄했다. 스팽글러는 서구의 몰락을 문명의 문제로 돌린다. 그에 의하면 문명이란 서구 문화의 불가피한 숙명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서구의 몰락의 근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유실론적인 자연과학 철학자 C.F. 바이체커는 현대란 학문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기술화된 세계에서 현대 학문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적어도 현대 학문은 자연과학과 기술이라는 쌍둥이 나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런 학문적 시대에 살면서 자연과학과 기술을 하나의 종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요. 유실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실론적이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은 순수하게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금세기의 탁월한 석학들은 한결같이 인간에 대해 진단하면서 인간의 지금까지의 문화적인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과연 현대의 비극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 우리의 또 심령으로 내려서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또 유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이성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성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꺾어지기 쉽지 않아요. 예. 그거 인정하시죠? 정말로 똑똑하고 예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 어제 우리 박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우리 화분 보이시죠? 어느 한순간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화분이 그 빨간 옛날 우리 빨간 화분이요. 이게 빨간 벽돌색으로 만든 화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 색깔 안 입힌 거. 요즘 이렇게 도자기로 많이 나오지만 흙으로 만든 수수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화분이 내 앞에 둥둥 떠다녀요. 하나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화분에 이렇게 나무가 원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가에 풀이 하나씩 쬐끄맣게 새싹 요만한 거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풀이잖아요. 잡초 쉽게 말하면. 그게요. 이 요만한 잡초가 하나 다 보이는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 어마어마. 우리는 그거 요 화분에 풀 있으면 하나 이렇게 썩 문대면 없어져 버려요. 그죠? 풀이 하나 나오는데 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그거 손으로 요 손가락 하나로 싹 문대면 없어져 버리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아무 무가치한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이제 감사해서 울은 거죠. 나 같은 이런 존재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왜 사랑하셨을까? 그때는 참 의문이 많은데 요즘 박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그때도 알았지만,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한 번은 또 어떤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줄 아냐? 몰라요. 구름이 너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냐? 몰라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 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아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용감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니까 늘 만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알지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예전은 알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을 자신있게 이제, 하나님 알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쨌든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야, 이 우주 천체계를 연구하는 박사들도 나를 모른다 그러시더라. 이 우주 천체계를 연구하는 박사들도 나를 모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들보다 100배는 낫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쉽게 말하면 무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게 이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는 뜻으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그 박박사를 보다 네가 더 낫다. 그래서 또 얼마나 저 혼자 또 울었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생각하면 순간순간 생각하면 기가 막혀.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할 때는 참 열어주시면 어떤 말 안 해도 그냥 그 안에 푹 잠겨가지고 그냥 다 알아지잖아요. 그 온몸을 그냥 다 알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라는 거.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달력 필자는 거기에 함께 보겠습니다. 필자는 서구인의 근본적인 인간관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 정신을 실정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인간관의 한계를 살펴보고 난 후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미 있게 상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성적인 인간임을 말하는 이 인간관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장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인간관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작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영성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물론 이성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과 대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자리를 떠나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현대 이성주의에서 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성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이성주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보면은 영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말 안 들어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가 말 안 들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물질로 고통받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문제가요.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리 영성을 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남편이 문제야. 저 자식이 말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제 희한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아보니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나만 바뀌면 돼. 나만 바뀌면 되는데 너무 타다고 앉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어느 날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엄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남을 탓하는 이제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한 3년 전에 박 목사님이 100% 육신이라는 소리를 저 가양동에서 하셨었어요. 100%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집 쑤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벌집 쑤시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열심을 내서 하신다는 분들까지, 우리 또 김양수 목사님도 옆에서 그랬대잖아요. 맨날 죽고 썩는 것만 말하면 되냐 그러고, 아니 육신이라는데 도대체 육신이 탈피하고 어쩌고 100% 육신이고 그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러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펄펄 뛰었거든요. 왜 3년 열심히 하면 된다겠는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지만 그래도 적극성을 띌 필요는 있다. 절대적으로. 하여간 육신이든 영이든 열심을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못 당하세요. 육신적인 거라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중에 그거를, 그 기질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바꿔 가세요. 근데 저도 큰 열심을 내서 왔는데 육신이라고 하니까 확 뒤집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씩씩거리면서 내가 왜 육신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왜? 나는 겁나 영성이 잘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왜 육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실 부분이 없더라고요. 바로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제가 요즘 또 최근에 갈등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게 내가 영적으로 터치가 확 터져 버려야 또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요즘은 여기가 아플 정도, 심령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그런 갈등을 많이 해요. 뭐가 안 되면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갈등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풀어가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육신이라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뭐 하루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막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은 나는 죽는 줄 알고 할 때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왜 육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육신이에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아버지, 혼자 기도하면 내가 왜 육신이에요?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요즘 그걸 안 합니다. 철없을 때 좀 따졌고, 요즘 이제 인격적으로 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뭡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양동 그 새생명교회, 이제 우리 가양동 아시아교회 본당에서 그날도 이제 기도를 하려고 본당에 착착 내려가. 절대 기도도 맨 뒤에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열심히 있어. 맨 앞에, 관계사 맨 앞에 앉든지 둘째 자리에 앉든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탁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확 영의 지강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너 지금 기도하려고 앉았지? 너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앉았냐? 근데 하나님 한마디 딱 하면 말 안 해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온몸을 알아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기도, 봉사, 열심, 충성, 모든 것이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육신이 뭐냐면, 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거 100% 육신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힐면 하지, 일주일이면은 교회를 지금 며칠씩 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다 하는데 다 육신이라 그러지? 그게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지, 아니면 내 열심을, 아까 그 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저도 그때 간증을, 강도사님 간증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으로, 조금 배운 것으로, 조금 먼저 간 것으로, 조금 가진 것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남보다 똑똑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알게 모르게 한 자락 다 깔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데, 그게 영적 굴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굴림. 야, 그렇구나. 가정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하는 거, 굴림, 이 단어를 생각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가 굴림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은 나가 엄마니까, 남편한테는 내가 집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굴림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영성훈련 너보다 조금 먼저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굴림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야 그러면서 옆에 맨홀 뚜껑 하나 요런 거 이제 그 지하하고 연결된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도로에 가다 보면 그거 뚜껑을 하나 탁 열어서 보여주는데 저 깊은 곳에 전부 다 게 나는 지금까지 그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육신으로 한다 어쩐다 그러면은 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해. 일주일에 교회에 뭐 일주일에 7일이면 한 5일은 나와서 하는데 나는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항상 그랬는데 그게 다 나더라고요 보니까 나 모든 것이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남보다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남보다 좀 앞서기 위해서 남보다 좀 드러나고 싶어서 남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바닥에는 전부 다 그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100% 육신이다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박 목사님 100% 육신이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한 2시간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100%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이었네요. 회개합니다. 100% 육신 회개합니다. 용서 2시간 동안 울고 회개하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중심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을 할 수 있는 이미 그 마음을 이미 주셔버려요. 그때 이제 깨닫고 회개가 일어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딱 바꿔주셔요. 이제 왜? 이제 심령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딱 바꿔주셔요. 용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딱 바꿔주시더라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다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는. 그러면서 영성훈련 2기 모집할 때 그때 이제 아마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아마 4월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5월달부터 2기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작심을 하고 육신의 껍질을 한번 벗겨보겠노라고 힐맨 들어가서 한번 껍질을 벗겨보겠노라고 생각하고 이제 2기에 훈련 들어와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부터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 그걸 통해서 리얼하게 박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 뭐냐? 지금까지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온수마귀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마귀들 나사로 예수 이름 명하는 데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3번씩 그러니까 1번을 3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3번 물리치는 기도를 박 목사님 처음에 할 때 하루에 15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그 목사님도 하나님 하게 하셨으니까 강대상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30번 하라니까 처음엔 30번 해서 여기 하다 보니까요 이게요 내가 배우에서 뭐가 나를 조종하고 살았는지가 뭐 사단 마귀들이 다 이 자아라는 게요 우리 나화된 나의 인격화된 귀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우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나의 인격화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통해서 나화된 귀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눈을 기는 거 오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는 이 서 있는 나는 가짜더라고요. 모든 언행심사 이것들이 다 성령이 하지 않는 거는 다 이거 사단들이 조종해서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속아서 살았다는 것을 그걸 3번 회개하고 3번 물리치는 기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1년 8개월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에 30번씩 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집에서 딱 교회 가려고 길 나서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길 걸어가면서 하고 버스 타고서 하고 뭐 지하철 타면 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주 주문 외우듯이. 처음에는 이것이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꼭 이래야 되나?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생각이 들어. 나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속임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확 드러나는데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 부분만 회개하고 물리치는 이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 게 다 보여. 이 뒤에 다 보여. 요것들이었구나. 요것들이요.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장마귀도 56마리인가 9마리인가 떠났다고 했잖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장마귀 4명 혈기, 분노, 짜증, 승질급한 거 이게 4개가 다 떠나면서 제가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 남편한테
항상 톤 높은 노래. 예, 우리가 있잖아요. 목소리 톤 높은 거 있죠. 이것도 사단. 이것도 자기가 아니더라고. 사단이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목소리도 한 톤 딱 깔아지게 하시더라고. 내가 목소리 톤 높아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는 거 이거 사단이구나. 그게 알아지더라고. 그거 알고 회개하고 바로 물리치는 순간 목소리 톤이 다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단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고 이 대장막이 4개가 떠나고 난 뒤부터 한 6개월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기도하는데 그 회개하고 물리치는 기도하는데 여기서 망국기가 어깨에서 절절절절절절절절절 풀려나가더라고. 여기서 빠져나가. 절절절절 풀려나갔네. 나 처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요거 사단인 줄 알겠더라. 딱 알아. 와, 음란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시기하는 마귀, 질투하는 마귀, 막 뼛속 마디마디 군대 마귀가 있다 했죠. 그거 실제예요. 우리 이게 뼈 사이사이마다 다 있어요. 그것들이 절절절절절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빠져나가는 순간을 알겠는데 그게 망국기가 뭐였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나에게 붙어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나와된 귀신들 800마리가 나온 걸 보여주셔. 800마리. 처음에는 내가 부끄러워서 한 200마리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800마리라는 걸 딱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800마리에 나가는 걸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나된 나의 인격화된 귀신들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그래서 다 그거에 조종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하고 그것들로 생각하고 그것들로 행동하고 그렇게 다 죽고 썩을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은 다 옛자의 습성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입자를 벗어버리고 새자가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새자가 됐으면 또 온전한 자를 통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온전한 자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게 온전한 자거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가 되었음에도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습성대로 살아요.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자아처리가 뭔지도 몰라서 그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아라는 거거든요. 나와 된 귀신을 자아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하면 자아지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예요. 그게 속아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육신이에요. 육신의 삶이에요. 이 홍감범이 세상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부분을 쫓아서 살면 그게 육신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철이 되면서 이제 육신 탈피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근데 육신 탈피가 일어나고 그런다 해서 100% 또 그렇게 우리가 생명적으로 사라지냐.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딱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육신인지 영인지 분별력이 바로바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보면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할 때 하나님 딱 데드라인을 그어주셔가지고 지금 그 선이 없어졌어요. 데드라인을 딱 그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체험케 하실 때는 경험은 한 번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체험은 경험을 통해서 매번 지속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체험시켜 주실 때는 딱 데드라인을 그려놓고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내가 육신이라 요 선 넘어가면 내가 육신이라는 거 딱 감지를 해요. 이거 육신이라는 거 알구나.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요거는 육신이라는 거 딱 알기 때문에 딱 용정식으로 바로바로 탁탁탁 갈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선이 딱 없어져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감정이 뭐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러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물론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다스리고 여기서 처리를 하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론 다 심령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오늘 아침에도 차에 오면서 그랬다 그랬죠. 오늘 또 목사님 안 계시는데 또 이분들이 실망하겠구나. 이것도 벌써 심리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벌써 심리로 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나는 빨리 심리로 돌아가서 심령으로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힐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잠잠하게 하시면 잠잠한 가운데서 늘 잔잔하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폭발적인 어떤 이런 부분 없어도 늘 잔잔하게 깨닫게 하고 또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깨어서 관계를 맺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깐 심리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또 금방 돌이킬 수 있는 또 능력까지도 주셔서, 왜? 이 육체도 영중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가요.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 혼도 빨리빨리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지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거 육신인데 이라고 알려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오호, 이 혼도 있잖아요. 이 정신도요. 영중심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이 영이 빨리 캐치를 못하면 지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영과 합작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영중심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감사함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거밖에 안 걸려요? 매워라. 왜 이렇게 매워? 그래도 이거서 오시는 있었잖아요. 뱃살 타고 있잖아. 한 시간 반이면 간다 했잖아. 항상 육 같을 때도 배고픈가 보다니까 내가 듣기로 들었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 내가 어디 가면 빤 잡히를 못했어. 그때 들었는데. 어디서 내리지? 대구에 있네. 대구에 있네.
볶아주면 2시간 20분. 날라가는 날라가고.